조상들의 죄악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유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이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이제 지금 세대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두시기 때문이죠. 다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무늬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여야 됩니다. 미안해, 사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진짜 사과인 것이듯이 말만 미안해는 가짜 사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는 무언가의 진실함을 표할 때, 드러낼 때 보여주는 행위였는데 옷만 찢고 진정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어라. 유다의 회복에는 바로 참 회개가 바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듯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회초리가 되듯 회개는 언제나 옛 구습을 뒤집고 새로운 것으로 개혁이 되도록 하는 그 출발이 됩니다. 재앙 자체만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고생 그 자체만,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뒤집고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주께서 오히려 다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임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1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개혁된 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개혁된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옛 구습의 생활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지난 주일에서 말씀에서 상고를 했듯이 예전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원문에서는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것을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했듯이 이제는 그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공의롭게 적용하고 모두가 그 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증오하면서 서로를 찌르는 생활을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개혁이 지속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과거 서로를 속이고 뇌물로 판결을 굽게 했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그 영역에서 진리와 진실에 기초하여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 삶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전과는 달리 진실하게, 그리고 잘못했던 것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생활은 진정 개혁의 생활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혁된 생활인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과는 다른 개혁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으로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가 보지. 주일날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주일날 그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날만 그 순간에만 신앙생활인 척 할 뿐인 거예요. 진정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예전과는 변화된 삶, 개혁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혁의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출애굽기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출애굽 백성들이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이젠 누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집트의 세계관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것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한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상, 이전의 세계관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갔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이집트의 그 세계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쭉 우리 지난주에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개혁의 생활인 것이에요. 개혁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소명의 교회는 개혁교회의 그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 아닙니까? 그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다 개혁교회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개혁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개혁교회의 모토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가 개혁교회의 모토인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교회가 날마다 개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 구성원인 교회원들이 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개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혁은 언제나
회개의 불씨가 있을 때, 회개의 불씨가 있을 때 그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된 삶으로, 개혁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죄가, 그 죄의 세계관이 내 사고와 내 의식 세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를 무질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죠. 구속사가 어떻습니까? 질서 있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내 생활이 혹시 무질서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된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개혁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개혁된 그들의 생활의 그 은혜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면서 주변 이방 민족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알려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싶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개혁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께로 인도가 되었죠. 나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극들을 받아서 주께로 인도가 되었단 말이죠.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내게 일어난 이와 같은 고난과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해결받고 싶다고, 그 거룩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사람들 함께 같이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소명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 회개를 통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 회개에 이른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개혁된 신앙을 보이는 사람인지, 개혁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여전히 회개치 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를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개혁된 생활로 우리가 말을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재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계속 또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은, 흘러가야 할 사람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큐티 노트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적어 나가시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머물지 않고 이를 깨닫게 하셔서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라는 회초리가 따갑고 아리기는 하오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내게 내 생활의 테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그 은혜가 흘러가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된 생활이 되어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